네, 이제 또 계속해서 함께 출애굽기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어제는 출애굽기 28장을 저희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입어야 하는 옷에 관해서를 이제 자세히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그림은 항상 제사장이 입은 옷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제사장이 입은 옷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중에서 특징적으로 본 것이 제사장은 항상 이 가슴 쪽에는 12개의 보석, 그리고 어깨에는 이제 호마노를 달고 있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제사장은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스라엘을 어깨에 짊어지고 또 이스라엘을 마음에 품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중보자 역할을 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제사장이 입었던 옷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의 완벽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출애굽기 29장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아들들을 제사장의 직분으로 위임하시는 그 위임식에 대한 지시가 이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의 제사장 위임식은 오늘날 우리에게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의 어떤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더 자세히 보기 전에 우리가 이미 생각을 했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의지하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론과 자녀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위임을 받고 또 그것에 관한 지시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내가 그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새기시는 게 중요한 것이, 많은 성도님들이 이 제사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물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제사장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이 말씀을 모르시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오늘날 성경이 말하는 제사장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물었을 때 아마 목사님이 먼저 떠오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기 전에는 생각을 했을 때 제사장은 목사님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내가 가장 먼저 떠오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처음부터 제사장이 나다고 생각을 하셨더라면은 성경을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뭐냐면은 아무튼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게, 많은 이제 목사를 하면은 뭐 신학도 공부하고 직분이 목사니까 뭔가 나보다는 하나님을 더 잘 알 것 같고, 뭔가 나보다는 하나님이랑 더 가까운 것 같고, 그렇죠? 마치 이 구약에서 있던 것들이 신약으로까지 이어져서 오늘날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평상시에 설교할 때 다른 종교에 대해서 말을 이렇게 잘 하지는 않지만, 그 가톨릭의 잘못된 많은 모습 중에 그 중에 하나가, 가톨릭은 오늘날 신약 시대에도 구약처럼 하나님께 선택받은 제사장들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제주의라고 부르는데, 이게 마치 신부가 나보다 하나님을 더 잘하는 것 같고, 마치 교황이 나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교황을 비롯해서 신부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니까 어떤 특권의식이 강해져가지고 부패와 타락으로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이단이나 또 어떠한 교회들은 목사나 교주나 사역자나 강력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비슷하게 특별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1대1로 소통을 한다고 생각하고 일반 성도보다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은 뭐 은사자나 사역자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기도를 받고, 그렇죠?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고 복을 받는 것 같고 생각하는 것은 형태만 다르지 사제주의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대제사장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운 것이 아니라 저는 그냥 교회의 역할 중 하나를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신약 시대에 제사장은 과연 누군가라는 질문에는 우리 성도님들은 나다, 내다라고 하는 대답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29장 전반부에는 이 제사장 위임식의 절차를 다루고 있고, 이 후반부에는 자녀들이 감당할 임무를 다루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위임식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먼저 그 위임식의 순서를 조금 자세히 보면은, 처음 순서는 필요한 재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1절하고 3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숫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가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이제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위임식에 사용이 될 다양한 제물들을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여기 이 재료들 중에서 조금 우리가 특별하게 볼 수 있는 것은 2절에서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는 고운 밀가루를 통해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누룩이 없는 무교병은, 우리가 이제 누룩은 뭐 부패와 제약을 상징하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을 할 때도 부패와 제약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고, 또 이 전병에 기름을 발랐다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성별되어서 바쳐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모든 그 전병과 전병은 고운 밀가루만을 사용해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이제 밀가루를 생각하면은 기계로 그냥 갈면 되니까 이미 굉장히 곱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때 광야지대에서 고운 밀가루를 만든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을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꼭 그냥 일반 밀가루를 가져오지 말라 그러고 고운 밀가루를 통해서 만들라고 하시는데, 이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제물에는 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직 어떤 것이 기억이 나냐면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 한국에 있었을 때 항상 저희 어머님께서는 주일날 내실 헌금을 준비하실 때 항상 다리미를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다리미를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이제 헌금을 하실 걸 구겨지고 찌그러져 있던 돈을 항상 다리미로 피시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자랐었습니다. 그게 1,000원이든 5,000원이든 뭐 10,000원이든, 뭐 그때는 50,000원짜리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같은 1,000원이라도 그 중에 더 깨끗한 것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깨끗한 것이 없으면 다리미를 가지고 다리셔서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왜 그러셨을까라고 이해를 못했는데,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저희 어머님께서는 본문에서 가장 고운 밀가루를 준비한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게 기억에 남아가지고, 뭐 저는 다리미질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깨끗한 것으로 드리려고 하고, 뭐 체크를 쓰더라도 찢어지지 않도록 하고, 또 만약에 실수로 글씨를 틀리면은 그건 폐기하고 다시 써서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 원리가 오늘 본문 아론은 아무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았고 번거롭긴 했지만 가장 고운 밀가루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또 하나님께서 그거를 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 굳이 헌금 이렇게 다리미질까지는 안 하셔도 되지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일부리더라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셔서 좋은 것을 드리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의식입니다. 첫 번째는 제물들을 준비하고, 두 번째는 물로 씻는 것입니다. 그게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그러니까 이제 이 제물을 가지고 회막으로, 성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목욕을 하였는데, 이 목욕은 정화를 상징하고 깨끗함을 상징하고 또 몸을 씻음으로써 몸과 영을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정결함을 받기 전에는 성막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들어가서 아무것도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제사장들은 항상 성막에 들어갈 때, 그리고 번제단의 제물을 드릴 때 항상 물과 손으로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정성으로 준비하고, 또 두 번째는 몸을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의 의복을 입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어제 28장을 본 것처럼 제사장은 먼저 굉장히 긴 그 소복처럼 이렇게 된 긴 속옷을 입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위에 파란색으로 된 받침 겉옷을 약간 치마처럼 길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입고, 그 위에 굉장히 알록달록한 빨강, 파랑, 보라와 금색으로 된 에봇을 입고, 에봇은 마치 앞치마와 같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흉패를 가슴에 차고, 그 다음에 7절이 말하는 것처럼 머리에 거룩을 상징하는 기름을 바르고 관을 씌우고, 이마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패를 머리에 둘렀습니다. 그러니까 얼추 어떠한 모습이 이제 상상이 가실 텐데, 그러한 옷을 꼭 갖춰 입었을 때야 성막의 뜰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출애굽기 29장 오늘 본문에서 5절하고 7절에서 또 한 번, 분명히 28장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록을 했는데, 오늘 5절에서 7절까지 반복으로 또 한 번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하는 것은 이것이 차질이 없이 수행이 되어야 하는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분명히 여기에서 아론이 자신의 제사장 옷을 입고 라고 굉장히 간략하게 기록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28장에서 이미 설명을 했으니까. 그런데 또 한 번 이 옷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은 가장 당연한 것까지도, 옷 입는 것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 또 거룩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것은 더더욱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전에 이러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 앞에 있는 보면대와,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는 세상에서도 사용을 합니다. 학교에서도 이 마이크를 사용하고, 학교에서도 보면대를 사용하고, 심지어 다른 종교에서도 이 마이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가 교회에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 이 마이크가 말씀이 선포되는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저 보면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목적으로 사용이 될 때 세상의 마이크와 또 세상의 보면대랑은 다른 것입니다. 더 귀중하고 더 소중하고, 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이 되는 거룩한 물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건 자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그의 용도가 거룩한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개념은 물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행동과 행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움직이는 움직임은 여기서도 움직일 수도 있고 밖에 나가서도 똑같이 움직일 수 있는데, 교회에서 움직이는 것은 일반 행동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 면밀함이 있어야 되고 더욱 조심스러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심지어 옷을 입는 것까지도, 그래서 이 복장이 2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존하려고 하는 행동이 우리의 말과 삶에서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중보하시는 제사장의 역할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아론은 회막에 들어갈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막의 뜰로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게 길게 그 10절에서 18절에서 나와 있는데 두 가지의 제사에 대해서 본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절.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먼저 이제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는 자도 역시 죄인이었기 때문에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한 제사가 필요했었습니다. 아론과 아들들은 먼저 가지고 온 수송아지를 안수를 하고 희생제물에다가 그 머리에 안수를 했다는 것은 사람과 제물을 동일하게 여겨서 그 제물에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를 전가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은 속죄제로 드려지고 제물의 죽음으로 인해서 제사장은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5절에서 1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또 숫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숫양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그리고 넘어가서 18절 그 숫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그리고 이제 제사장은 숫양 하나를 취해서 또 한 번 안수하고 이번에는 번제로 드립니다. 번제는 속죄, 그리고 죄사함을 받은 후에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8절에서는 이 번제가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씻고 준비하고 씻고 제사를 드리고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위임식입니다. 그 위임식은 19절에서 21절에 나와 있는데 길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너는 다른 숫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숫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숫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이 위임식에서는 수장을 이제 두 마리를 갖고 왔는데 하나는 제물로 드려지고 남은 한 마리 수장을 먼저 안수를 하고 다음에는 그것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수장의 피를 제사장들의 오른쪽 깃뿌리, 오른쪽 엄지, 그리고 오른발 엄지에 바르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행위인데 이것이 무엇을 뜻하면 최우선적으로 아론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렇죠? 귀는 몸의 위쪽, 엄지손가락은 몸의 중간, 그리고 엄지발가락은 몸의 아래쪽,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론의 모든 몸이 대속으로 인해서 제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고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미뿐이 아니라 피를 바른다는 행위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순종을 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손과 발에 엄지를 잃어버리게 되면 힘을 못 씁니다. 우리가 무엇을 잡을 때 엄지손가락이 꼭 필요해야 딱 이거를 어떤 걸 잡을 수가 있고, 또 사람이 걷고 있을 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엄지발가락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특히나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오른손과 오른발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힘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하나님의 강한 왼팔이라는 사용을 안 하는 이유는 성경에서는 오른쪽을 힘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피를 오른쪽 팔과 오른쪽 엄지에 바른 것은 이 제사장이 지금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다라는 것을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 피를 귀에 바름으로써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겠다는 것을 나타내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를 한 다음에 그리고 다음에 피를 아론과 아들들에게 뿌림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36절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이제 이 위임식이 진행이 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동안 하루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잡음으로써 총 7마리를 자신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야 아론의 위임식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위임식을 하게 됩니다. 이 절차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함께 짧지만 세밀하게 보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구약시대에 안 살아서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 친히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속죄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은 본절에서 말하는 이 엄청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지를 잘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론이 먼저 씻음으로써 정결을 하진 것처럼 우리도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의 죄된 옛 모습을 씻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아론이 제사장의 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아론이 제사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정결케 되었고, 우리의 모든 삶은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임식을 마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자리에서, 그게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교회든지 어디든지 간에 제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제사장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세상에 있는 지치고 상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또 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를 품고 어깨에 짊으면서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론이 피를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와 또 발 엄지에 바른 것처럼 우리의 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순종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손이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의 발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으로 가는 발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도의 부름입니다. 또 오늘도 설교를 마무리 짓고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위임식을 거치신 제사장으로서 새 하루를 사실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많이 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사역에 많이 쓰임을 받으시는 귀한 친국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마음으로 깨닫고 또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이 부르심에 화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섬기기에 합당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성결로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에 바름으로써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온전히 섬기고 복음을 널리 전파할 때 만민이 우리 친국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이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몸과 마음이 편찮으신 환우들, 또 이창근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할 때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도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실 때 힘들지 않도록 강력한 하나님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시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 성도님들께서 가진 기도 제목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